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은 3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6시가 되니 온 땅이 어둠에 덮였고 그 어둠이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라고 6시가 되어서 어둠이 되고 9시까지 지속되었다라고 오늘 33절에 기록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성경에 나타난 시간은 오늘날에 있는 이 분, 초, 시 단위로 정밀한 시간 개념이 아니었고 오늘보다는 조금 더 광범위한 시개념보다 더 한참 되는 이제 좀 넓은 개념의 시간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본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한 6시간 정도에 달려서 있다가 돌아가신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시간으로 환산해 보자면 한 9시쯤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정오쯤에 그리고 온 세상이 어둠에 덮였고 그리고 오후 3시까지 그것이 계속되었던 것이죠. 37절에 그러면서 기록된 대로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된 시점이 제9시 이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순교라는 단어는 결코 낯설지 않은 단어일 것이고 누구나 한 번쯤 지금 신앙생활이 좀 연륜이 차신 분이라면 당연하게 순교와 나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저 또한도 이제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는 선택할 수 있는 순간이 온다면 과연 어떠한 태도를 보일까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생각들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순교 당하는 것, 다시 말하면 직사하는 것에 대한 걱정은 없지만 뭐 그런 상황이 온다면 난 당당히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하리라 라고 이 젊은 혈기에 고백하기도 하는데 다만 제가 피하고 싶은 순교의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고통 가운데 죽는 것입니다. 마치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 같은 그러한 죽음은 별로 꺼려지고 안 하고 싶다라고 저는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 고백 속에는 큰 고통의 죽음만큼은 피하고 싶다는 정말 너무나도 본능적인 인간적인 고백이겠죠. 순교의 각오는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신앙에서도 그리고 성경에서도 되게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죽음에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뭐 죽음에 대해서 초연해 보이지만 정작 죽음이 다가왔을 때 역시도 초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물음표를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00년 전에 로마에서 죄수에게 서서히 고통을 가해서 죽이는 오늘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십자가 처형은 최고의 사형 집행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극악무도한 범죄자를 처형할 때만 사용했었던 처형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처형을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히실 때 피와 물을 흘리시면서 장작 6시간이나 달려 있었다라고 성경은 대충 6시간 동안 달려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 상황 가운데 있었다면, 아니면 예수님께서 그 당하시는 것들을 머릿속으로라도 좀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내 피부에 가까이 올 만큼, 체감할 만큼은 아니지만 머리로만 생각해봐도 너무나 고통스러울 것이고 아마 십자가에서 크게 당연히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얼마나 예수님께서 또한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는지 34절에서 우리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예수님의 고백, 이 말씀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정말 참을 수 없기 때문에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고백이고 신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당하신 고통, 이 예수님은 철저하게 어쩌면 인간적인 모습을, 인성을 보여주시는 모습, 그리고 인성을 가진 분으로서의 고통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신성을 가졌기 때문에 무슨 고통이 심했을까라고 반문해 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예수님은 철저하게 인성을 가진 채로 고통을 당하셨음을 이 고백 가운데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을 때 하나님을 지칭할 때 주로 하나님이라는 단어보다는 아버지라는 단어는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으로 하나님이라고 불렀다, 고백했다라는 이 부분은 조금 저에게는 많이 낯섭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복음서에 제가 또 열심히 찾아본 바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오늘 이 본문 말고, 이 십자가상에서의 이 고백 말고 평소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지 하나님이라고 부른 것은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성을 가진 자로서 절대자이신, 그리고 신이자 성부이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한 인간이 신이신 하나님께 지금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보더라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서의 고통은 정말 어마어마하고 엄청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을 수 없는 고통과 절규할 수밖에 없는 이 고통을 예수님은 지금 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무엇 때문이냐면 이곳에 있는 우리와 바로 이 자리에 서 있는 저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에서 떠나게 되면, 이것이 우리 머릿속에서 잊어버리게 되면, 망각하게 된다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가 사라지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기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것이 너무나 인이 박혀서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기계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머릿속에 깊이,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 넣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고통 가운데도 죽으신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 중에 오늘 세 부류의 3명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이 그 십자가 처형장소에 있었던 것은 신자로서의 뭔가 이렇게 믿음의 행위라기보다는 이 사람이 직분하고 있는 역할 때문이었습니다. 형을 집행하고 치안을 유지하고 혹여라도 만약에 불상사가 발생했을 때 그것들을 대비하기 위한 군대의 지휘관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상에서 일어났던 모든 상황들을 본의 아니게 눈으로 다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온 땅이 3시간 동안 어둠으로 변하고 예수님의 그 고통의 절규를 보면서 그의 심경이 39절에 나타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사람은 타고난 양심이란 게 있습니다. 그 양심만으로도 어쩌면 하나님을 조금은,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는 떠올릴 수 없지만 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진실로 양심이 있는 자라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보면서 어느 정도 받아들였을 것 같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역할은,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던 것만큼의 이 모습을 닮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랬을 때 진짜 그리스도인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에게 이 예수님을
전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양심 가운데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두 번째 볼 수 있는 부류는 여인들입니다. 구체적으로 언급하자면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인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입니다. 성경을 보면 연인들의 이름이 기록된 부분들이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41절에 보면 다른 여인들도 많았지만 이 세 명의 여인들이 굳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기까지 주목받을 만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세 여자는 부활의 증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옆으로 굴러져 있던 무덤의 돌을 보고 천사의 음성을 들었고 예수님의 시체가 현장에 없었음을 보았고 그리고 부활하셨음을 눈으로 목격했었던 사람들입니다. 흔히 우리 그 나라의 속담 중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큰 업적을 이루어서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들을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과 대속과 부활을 생생하게 증거함으로 그 이름을 남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 부류는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당시 유대인의 최고 법정기관이었던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지만 그는 예수님의 제자이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비록 자신이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공개한 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보다도 어쩌면 더욱더 용기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유대인의 반역자로 여겨져서 사형에 처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한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같은 당이라고 같은 부류라고 낙인 찍힐 수도 있을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감수하고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의 행동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3절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요셉의 행동이 성경에도 당돌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행동은 행동을 당돌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저의 말로 표현해보자면 위험을 감수하고 총독에게 요구를 했기 때문이었지만 그의 행동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당돌함 이상으로 굉장히 용감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이러한 용감한 행동을 하게 된 원동력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부분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 또한 예수님께서 오실 그때를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사모함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현실에 안주하고 있지 않는가 한 번쯤은 반성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을 소원하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보면 당돌해 보이고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을 때 그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때로부터 하나님과 사람의 구분되었던 그리고 막힌 담은 모두 다 무너졌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 많은 인간을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음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찬양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백부장과도 같은 고백이 또한 우리가 이 세 여인의 부류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 또한 어쩌면 당돌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상에서 고난당하고 죽으셨던 예수님을 잊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기억합니다. 이것들을 머리에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그 믿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허락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그 예수님을 증거하게 함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고백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부활이 증거되어지게 허락하시고, 또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어쩌면 당돌해 보일 수 있는, 용기 있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